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좌우일 때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앞뒤로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이제 5월 하반부가 되어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봐도 꽃들이 피고 초목들이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엉성했는데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새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새 옷을 입으면 야 새롭게 되었다. 또 결혼할 때 보면 신부가 아름답게 꾸미고 신랑이 아름답게 꾸미니까 야 새롭게 되었다. 이라는 것은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외형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세에 보게 되면은 때로는 예수 믿고 또 성령까지 체험했는데 이 1장부터 당을 씌워가지고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한다 우리끼리 제일다 또 몇 사람끼리 제가지고 바울 팔을 만들어버렸어요. 베드로 팔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볼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교회인데 4가지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보게 되면 6장에 가게 되면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그냥 음행죄를 짓고 또 가족 건강으로 또 죄를 짓고 법정에서 고소하고 완전히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해안 도시인데다가 상급이 발달되어 가지고 부유하긴 부유한데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하나의 은행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향락의 도구로 하면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믿었는데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교회는 바로 예수를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봅니다. 몸에 붙었으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3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도 요즘 방언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한다고 하면서도 은사의 주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귀신들도 방언 많이 하거든요. 이단들도 방언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또 불령을 또 일으켜. 그래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부활할 것인데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2번째 편지 썼을 때는 은혜 받으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요.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바로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후서에 가게 되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기 속에 주님이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도 옛 사람을 잊고 살아가니까 이전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도 콩가루 집안이 되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교회도 그냥 콩가루가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모두 개인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후세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점점 변해가서는 새로 보라색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옛사람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집에 키운 개가 있었고 또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개는 개니까 하는 일이 낯선 사람들은 멍멍지고 또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사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착해 하고 착해 하면서 만져줬습니다. 이것을 본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개라는 놈은 주인에게 저렇게 사랑받는데 주인님이 나는 왜 사랑하지 않냐니까 집만 치우고 그 당나귀는 짐지고 가다가도 말 안 들으면 채찍고 때리시고 말 안 들으면 또 채찍고 때리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함을 통해가지고 어느 날 나도 저 개를 좀 닮아야 되겠다. 개가 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주인이 이제 당나귀를 몰고 짐을 싣고 나가려면 나오잖아. 그런데 주인이 온 걸 보고 달려가지고 펄쩍 뛰면서 펄쩍 뛰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놈 당나귀가 미쳐나가는 거죠.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나귀는 당나귀가 당나귀입니다. 개는 그냥 개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 그냥 예수 아니에요. 그 예사람 속에는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룰을 막론하고 예수를 바로 모시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냥 예사람이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니까 모세는 천지를 어떻게 지으시는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으시는가, 왜 새 사람이 누구인가, 옛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세는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지음받았을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가지고 그냥 이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보통 놈이 안 돼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아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찾아온 죄의 은용되는 이 뱀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뱀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뱀이요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어둠의 영이 처음엔 천사였지만은 타락되어가지고 그가 바로 마귀가 되고 용이 되고 또 귀신들이 되고 귀신들은 마귀의 모든 부하들 귀신들입니다. 3문제의 천사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켜가지고 타락시켰단 말은 내 말만 들으면은 너가 하나님까지 된다. 그래서 타락된 가운데 가장 큰 타락의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한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멋대로 산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제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면 영이 죄를 만나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세상에 종교를 만듭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종교 만들고 뭐 의지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승리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되어니까 종교를 만드는데 보니까 자기 몸을 못 살거든.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석가모니가 본인을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수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촌의 약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이 종교 만들어가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전국의 공자님 종문이에요. 그분이 나는 신이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또 존경해가지고 유별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만 신 만든 것이 아니고 조상님들까지 다 신을 만들어가지고 인도 나라에는 또 타락되어지니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손가지고 손목은 또 신이라고 또 숭배하는. 우리나라도 그게 귀신들이 없으니까 하늘에 온갖 별들을 산신령에다가 하늘의 별에다가 특히 자식들은 칠성신이 존재했지. 별신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준 온갖 신들 다 숭배하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종교적으로 모두 예수를 치름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는 완전히 마귀의 종교이고 사탄의 종교이고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는 것일 때는 마귀의 종교. 그러나 또는 점치는 것도 점칠 귀신이 있습니다. 점까지 치고 무당 귀신도 있습니다. 무당도 점도 치고 하지만은 그것도 문화 모두 세속된 문화. 무시로는 신 안 쓰니까 무시로는 하면 할수록 강력한 정권을 차지해가며 신을 숭배해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르바초프 때 이제 공산 위에서 잠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할 때 그 신상을 끌어내려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저 북한 무시로인데도 숭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해요. 종교가 칼을 꺼지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요인이에요. 근데 신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타락되어지면 모두 신상을 만들고 온갖 신 다 숭배해요. 문화적으로 거의 타락 문화, 제사 문화, 온갖 은행 문화. 요즘에는 종교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종교는 통합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제재하는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라. 부부간에도 자유케 하라. 눈 깜짝깜짝 해가지고 마누라 몰래 바람 피워도 죄가 아니다. 단지 들키면 들킨 죄 때문에 왜냐하면 마누라가 피해자니까 벌금을 주고 합의가 감옥을 안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말세 때인데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캄캄한 것이 왜 그러냐면 예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때로는 여러분 신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옛사람이 예수 당시에는 거의 사도들과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외에는 모두 옛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직분도 있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사도 되고 때로는 장로도 되고 하지만은 주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님 모실 때 그냥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 갔을 때는 저 공동묘지와 전문자를 꾸려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나오게 되어지면은 종교화 되어가지고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밖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라고 꼭 골도 교회 골도 전서처럼 그렇게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모시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하나님 모시다. 그런데 종교 생활하니까 저 산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요 많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엄청나게 예물 드립니다. 그 부자거든요. 저 삶 속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부자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힘에게 속해 있으니까 공중에서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후에 하는 자로 시가지고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담도 오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를 바라고 구약의 5대 제사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모두 제사되면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재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명절도 똑같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승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모두 제사인데 그 제사 중심이 양이나 송아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그것이 진리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도 다른 이건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새 사람이 안 돼요. 가정도 안 변합니다. 새 사람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용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세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人들이 하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새 사람 되려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모든 윤리, 도덕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포함하게 되어지면은 너는 한마디로 그냥 죄의 덩어리다. 너는 예사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덩어리다. 그래서 성경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냥 죄의 덩어리입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착하게 사람들은 세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좋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보면 알잖아요. 저 신라시대에 때로는 종교를 가지고 믿지만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그냥 전쟁하면 그냥 싸움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다. 고려시대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세상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도 바빌론 제국도 모두 피바다를 이루어가지고 세워진 세상 나라인데 그래서 때로는 짐승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이것이 예상의 속성입니다. 그럼 새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하면 새 사람.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율법을 지킨다고 착하게 산다고 바른 일을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때로는 봉사 많이 한다고 때로는 곤도에서 제13장 사람이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불살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노력으로 의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운 것으로 정치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예상을 치료한 것은 누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예사람이 될 때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만이 그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전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죄 덩어리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의 죄짐을 대신 지고 그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그가 받을 심판을 대신 심판받고 그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구원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희 때문에 속아 죽는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온갖 멸시 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 하여금 주의 종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혼자 예수 믿다가 또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또 그를 통해서 직분 가지게 되어지는 사명도 주고 그래서 가정 예배드리다가 이 가정주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점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하고 불러내시고 치료야 하고 불러내시고 불러낼 시간이 나온 것이 처음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온 속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안 미안하는 사람을 예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서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때로는 인이도 있고 양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모두가 보라 새것이 될 거다. 오늘날 5양 가운데 1양 나는 교회 나가니까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난 착하게 사니까 내가 양심으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별로 나쁜 게 없어. 누가 내만큼 잘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잘해.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것. 그거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새 사람은 내가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불러내시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먼저는 하나님 성이 사셔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인자시기 때문에 교회 비전이 나오시다 보면은 새 사람들이 비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열어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가 죄인을 알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제4장에서 말씀하고 있나 보세요. 제가 바로 공개드리겠습니다. 4장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야. 그게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고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고 읽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요한복음 제3장에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고 전혀 안 믿다가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나는 죄인이다. 날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네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위해서 양손에 빡시고 양발에 빡시고 가슴에 참되시고 처음에는 상세히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꼬꾸리가지고 제가 처음에 저는 생자비가 교회 나오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첫 단추가 바뀌어야 첫 단추. 그때부터 주의 교회가 좋았어. 예배가 좋았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았어. 각 사람마다 체험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빛이 바로 비춰지게 되면 그 십자가가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이 노리고 되는 게 아니고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죄가 더 많아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빛이 비춰가지고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회개도 많이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러난 죄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으로 죄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지원제도 제가 그 한참나에 20대 중반에 찾아가면서 참됐습니다. 제가 돕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 이것을 안 돼. 속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한번 따라하면 보라 새것이 되었거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가 잘나가지고 새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가 새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새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져서 새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어서 새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죄용상 받은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으시고 죄 없는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인데 죄들인데 너는 새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죄덩어리예요. 예수님의 그 순간에 주님은 3년 반 동안에 가장 주님 앞에서 서겠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예수 만나자마자 그냥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로다. 할렐루야. 중세 성자를 불렀던 프란치스코입니다. 요즘 교황의 이름을 그 이름을 많이 하는데 이 돼지처럼 만나게 해서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방탕했는가 하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낡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성당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진 성전 십자가 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성령이 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게 변화가지고 얼마나 변했는지 중세 성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책을 읽어보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와서 유명한 선다싱은 그쪽에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절기에 나와가지고 만약 예수 아무리 참으로 계시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래 죽는 것을 바라보고는 어차피 저 공동묘 들어가면 죽으면 끝인데 이거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그분이 절길가에 인도에 절길가에 있을 때 절길가에 나가서 새벽에까지 내가 기도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절길에서 죽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뭐 살다가 죽으면 공동묘지라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 먼 데서 열차 소리가 나면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이제 인생을 그만두나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가시가 서시고 나타나시면서 선자성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당신입니까? 나는 바로 주 예수입니다. 그때 바로 한 말이 주여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 말씀 너는 내가 있다는 것을 그냥 전개해라. 그래서 그가 변화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온 세계를 향해 전도하다가 그렇게 그 시체를 못 찾았으면 그게 천국 갔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찾지만 외형적으로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속으로 요한복음 제3장에처럼 물과 선물 거듭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소리 지르셨거든요. 소리 지르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엘리엘리 바사 그랬더니 엘리엘리 바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를 위해서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양손에 못 박히고 가슴에 참기르시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고통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지옥까지 경험하게 지옥까지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세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게 되어지면은 도저히 뭐 성령 세례, 뭐 성령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주의 능으로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성령 세례 선포하다가 성령이 부으시니까요. 앞에 십자가 나타나고 주님이 양손에 못 박히시고 흘리시거든요. 그 사람이 부으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그건 사람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람이 부어지기 전에 그냥 죄들이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람이 부어져가지고 저는 춤이 좋았지만 지금 너무 좋았어.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주님 모시고 사는 것만큼 부복이 없어요. 주님이 좋아가지고 모든 목표의 일도 주님을 일하는 것도 모두 주님이 좋아서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거든요. 죄 모든 성리가 봉사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도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크고 천한 이 세상 모시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로마의 군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종로 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내려와가지고 너를 구원해.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말씀만 한마디 하시게 되면 그냥 말씀으로 다 그냥 지옥에 바로 터져버려. 그런 분이 여기까지 참으시면서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 죄값이 너무나 크고 그 죄사금 사망이니까 죄사금 지옥형을 받아요. 그래서 창조에도 그 피가 만속에 건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주님이 이 옷을 펴주시면은 이 옷을 입은 분들은 누가? 주님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크게 나온 것이 나아지면 죽도록 사도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목숨까지 드릴 수 없으니까 저는 훈련까지 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처럼 죄에 이르고 성욕고 식구를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외식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옷을 입지 못했다든가 새 사람 안 되었으면 정도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외식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시는 한 분도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정확하게 양과 인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정확하게 알고과 갈래 그건 주님만 알아요. 잘 모릅니다. 주님만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새 사람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 너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